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성경이 응하게 되는 그걸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서 그들이 직접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만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지금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오려고 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동이 트려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무덤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다른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성분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었죠.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고 시신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랬겠죠. 그래가지고 막 한 걸음에 막 달려갔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너무 놀래가지고 달려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나 또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거나 숨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같이 달려도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무덤 앞에 딱 도착했는데 요한은 감히 그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밖에서 서서 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뒤늦게 달려와가지고 무덤 안에 딱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5절 보십시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이 머리를 쌌던 그 수건과 이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을 보시면은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놓여 있지 않았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딴 곳 원어가 헤이스인데 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마포와 함께 이 수건이 놓여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따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서로 약간 떨어져 있지만 같은 위치에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쌌던 대로 이 원어가요. 에틸리소인데요. 둥그렇게 말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몸만 빠져나오고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면 이 수건과 세마포를 일일이 벗겨내가지고 그렇게 훔쳐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벗겨냈다고 해도 마치 이렇게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몸이 그냥 딱 빠져나간 상태로만 그렇게 둥그렇게 말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이 세마포가 놓여있는 이 상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정황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시신은 없어졌고 세마포 놓여있는 거 봤으면 아, 예수님 부활하셨나? 라는 생각을 해볼 만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셨나요? 17장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듣고 근심까지 했습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어서 죽이기로 결의가 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자신의 생각대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막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십시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지금 이제 무덤 이제 밖에 있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그 요한도 그제서야 이제 들어가 보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분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할 때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남겨진 세마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믿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을 안 믿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도 찾아가든가 니고데모라도 찾아가든가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집으로 갔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못 믿는가? 못 믿었다면 찾으러 가볼 생각은 좀 하면 안 되나?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은 답답한 사람들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잘되고 복주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믿는 신앙, 자기 생각대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믿는 신앙, 내 판단대로 믿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오늘날 이 현실은 다르잖아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부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야 부활을 믿었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이 우둔함, 자기 마음대로의 이 신앙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구나,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올 때 이 막달라 마리아도 또 다시 무덤으로 같이 달려옵니다. 다른 여인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이 무덤으로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에 계속 서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서서 울고 있더니 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계속 서서 울고 있었다. 여기서 이 울다라는 뜻은요, 조용히 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조차도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데 시신까지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한참을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막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참 깊었던 마리아구나, 특별했던 마리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울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마리아를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찾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잠언 8장 17절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시대의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히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특별히 주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그런 교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여기서 이 희다라는 뜻이요, 원어의 뜻이 광채가 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희면서 너무 이렇게 광채가 났나 봐요, 이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봤겠죠. 무덤 안에서 이 두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너무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마리아는 분명히 같이 다니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이 마리아도 조금도 생각을 못해요. 슬퍼하고만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 이 마리아의 믿음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구나. 성경대로 믿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랬었잖아, 어쩌면 다시 부활하셨을 수도 있어 우리 주님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고 앉아 있으니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안타까워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리아에게 있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기뻐해야 될 때 울고 있고 울어야 될 때 기뻐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어야 된다. 묵상과 말씀 읽기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 이 뒤에 지금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십니다. 우와. 그런데 돌이켜 서 계신 것을 봤는데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활하셨을 거라고 조금 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체가 예전의 그 모습이랑은 조금 달랐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도 천사가 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계속 웁니다. 어찌하여 울며. 지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 와 계시는데 계속해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 그 마리아가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천사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고 혹시나 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달라. 내가 가서 가져갈 거다. 세상에 그 시신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이 또 3일이 되었으면 썩어가는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자기가 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찾아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평소에 불러주셨던 그 억양과 그 뉘앙스 그 목소리 그대로 마리아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통곡했던 그 마리아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기쁨이 어땠을까요? 기쁨이 너무 기뻤겠죠. 너무 기뻐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딱 붙들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먼저는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속 있어야 되는 몸이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제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구속사적인 진행의 이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자기 감정대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이 행동을 자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뭐라고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존귀하신 천지의 창조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삶의 목적, 사역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중간 부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너는 가서 이르되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 예수님을 붙들고만 있지 말고 마리아는 지금 가서 부활을 전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만 있지 말고 나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내 열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바람대로 믿지 말자.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자.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가 됩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먼저 주님을 만나는 자, 먼저 만나는 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사랑을 먼저 만나고 알고 소유하는 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마리아였지만 그럼에도 만나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경륜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가서 전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여름에 다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특별히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 여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내가 주를 봤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